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 첫 순서는 부산항서교회 나이천 목사님, 고향 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 경주남부교회 김상준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예수님 순환주의를 맞아 빌라도만 탓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경종 울리십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각각 악한 사람들이에요. 이 각각 악한 존재들이 또 때로는 연합하면은 더 악한 일들을 도모한다는 거죠. 이게 헤롯과 빌라도가 하는 일이에요. 러시아 푸틴, 중국 악한 자들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소련은 국경을 두고 늘 사이가 원래는 안 좋아요. 그런데 더 악한 일, 6.25 남침을 하면서 이들은 뭐가 되었습니까? 친구가 된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중국이 표면적으로는 중립을 표명하지만 뒤에서는 돕고 있단 말입니다. 더 큰 악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더 악한 일들을 도모할 때 친구가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이 헤롯과 빌라도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알고 있었죠. 총독의 지위를 가지고 총독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무죄 방면할 수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여러분, 지금 빌라도는 누구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세상의 소리를 들었어요. 무엇 때문에? 군중들의 소리에 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 빌라도와 같은 교인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교회 따로, 세상 따로, 믿음 따로, 생활 따로, 말씀 따로.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목소리를 따라가니 무슨 말씀의 능력이 있고 교회의 능력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능력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좀 손해보더라도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말씀 듣고 말씀 의지하고 나가는 신실한 주님의 친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사 가신다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환경이 좋은 데 가고 싶고 학군이 좋은 데 가고 싶고 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가셔서 30년을 사신 곳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이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뭐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후지고 낙후돼 있고 변방인데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맹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문맹이었습니다. 글자를 몰랐어요. 구전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는 있고 들을 수는 있지만은 글자는 몰랐어요. 먹고 살기에 당장 급한데 무슨 배움이 있겠습니까? 이런 곳에서 30년을 살아온다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반복적으로 무시당하고 자존감 상실하고 열등감은 높아지고 절망하게 되고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생업은 유목이었습니다. 삶의 막다른 코너로 몰려서 어부 생활하는 거예요. 이런 한계와 절망이 가득한 곳에서 3년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한계 자리에서 메시아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 예수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적인 관점, 인간 예수는 수많은 약점과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긍정과 사랑을 배우시고 실천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성격적인 한계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한계도 있을 수 있고 건강의 한계도 있을 수 있고
자신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않고 감사하고 도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능력이 없고 힘이 부족하지만은 나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수많은 장애들, 한계들, 환경의 제약들을 극복하고 이겨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30년간은 인간 아들 예수로 사셨고 3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사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무슨 이름으로 살아왔는가? 내 인생에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왔던 3년의 세월이 있었던가? 우리도 한번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제일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안고 살아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가지고 오는 재앙과 심판들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의문들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섬기면 반드시 잘 되게끔 되어 있는데 왜 잘 안 될까 하는 거예요.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도 죄를 가지고 있으면 재앙과 심판이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까지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저주를 받게 해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지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이 죄를 그냥 끌어안고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슴 속에 기생시키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의 요소들을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멀리 하셔야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옆에 가면 같이 동화되어져 버립니다. 금방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본래 죄를 몰랐던 아담과 하와도 죄에 넘어가는데 우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함으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셔서 영적인 힘을 가지시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곳에서든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울산 후계교회 김병문 목사님,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나강윤 목사님, 부산해관교회 조성일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일상생활의 작은 변화로도 예수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요즘 현대적인 물질 문화와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하향 평준화가 됐습니다. 평균이 아니에요. 떨어진 거예요. 내 신앙을 유별하게 믿어도 중간점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하고 유별나게 좁은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 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이 신앙이 희미하게 되고 약하게 되고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라는 것은 요즘 다 통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배나 어떤 봉사의 자리에도 제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갔습니다 하면 다 통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편안하고 쉽게 믿는 것은 없나고요? 다른 사람들은 쉽게들 믿던데, 편하게 믿던데 왜 너만 유별나게 믿냐? 눈치껏 헌금과 헌신도 드리면 되지 너는 왜 유별나게 믿냐고 그럽니다.
쉽게 예수 믿는 길은 널려져 있습니다.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 봉사는 안 해도 됩니다. 성경 공부하느라고 시간 빼앗기고 기도 생활하느라고 잠 못 자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믿으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권했다가 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고생하여서 겨우겨우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은 하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 인생살이가 아닙니다. 영원한 시간을 살도록 지음을 받은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인생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 문이 지금 열려져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지금 힘들고 불편하지만은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된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재밌는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자주 만나십니까? 목사님이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네, 종종 만납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신앙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혹시 하나님을 만나시면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잘 들으셨다가 저한테도 좀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은 네, 그러지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얼마 후 그 성도와 목사님이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만나셨어요? 네, 만났습니다. 제 이야기 좀 해보셨나요? 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하나님이요, 성도님이 계속 통화 중이시라고 전화 좀 끊으시라고 하시던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준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안 만나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나무에 달린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과 우리들을 독립된 두 대상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유기체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 속에서 너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네가 슬프면 나도 슬프고, 네가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나도 울고 있다. 네가 기쁘면 나도 기쁘다. 너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어요.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주간, 모든 시간 중에 가장 고귀한 시간, 우리의 생명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신 그 시간, 그 거룩한 시간에 세상과의 통화를 잠깐이라도 끊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그래서 정말 놀라운 하늘 기쁨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맺혀지는 그 은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주도의 이시돌 목장이라는 곳에 가보면은 걸으면서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동산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한 기퉁이에 미로가 있어요. 원의 가장자리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원 중심이 이제 목적지죠. 근데 원 가장자리에서 출발하면 어느새 원 중심에 가까이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 왔다, 이렇게 생각할 즈음에 다시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원 중심으로 가까이 갔다가 다 왔구나 생각되는 그 즈음에 다시 또 멀어지는 거예요. 그걸 한 두세 번쯤 하고 나면은 짜증이 나요. 이거 이렇게 걸어서 언제까지 걷나? 그냥 포기하고 싶다. 근데 그 순간 그래도 한번 걸어보자 하고 계속 걸어가면 마침내, 그리고 반드시 그 원중심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죠. 그리고 원중심에 도달했을 때 글귀가 하나 있었는데,
내게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는 It is solved by walking. 걸어가면 해결된다. 내 삶 가운데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럴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결하죠?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네, 믿어도 안 되네, 그러지 마세요, 제발. 원치 않는 일이 원하는 일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일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원치 않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그때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멈추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는 너희가 원치 않는 일로 가득하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이제 너의 미래는 확실해졌다. 그러므로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라. 십자가는 원치 않는 일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원치 않는 일 속에서도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부산 진교회 신추훈 목사님, 대전 제일교회 김철미 목사님, 서울 청파동교회 김현준 목사님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끝내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동행의 길은 어떠한 길일까요? 내가 살면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때가 언제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실 때, 내 힘을 의지하는 나의 자아는 죽고 오로지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바로 그때야지만이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의 최후에 대한 모습이고 그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는 죽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에 사시는 바로 훗날 베드로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노년의 늙은 시절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끌려가는 연약한 베드로의 입술에는 주님의 기도와 너무나 닮은 기도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주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의 마지막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실 때 베드로와 주님이 함께 걸어가셨던 그 길은 많은 생명을 맺는, 열매 맺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단순하게 돌아가실 분이 돌아가셨다, 받을 형벌을 받고 징벌을 받았다는 것으로 그칠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마틴 루터는 울컥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결코 일어날 만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혈통으로부터 흘러나온 유대인의 그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과 그리고 그 모든 축복과 기업의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단지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즉 모든 인류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결과였다.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여기를 특별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즐거운 교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세상의 법칙이 완전히 사그러지고 붕괴되어 버린 곳, 그것이 어디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너희들이 지은 죄만큼 너희들이 받아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지은 죄는 내가 다 받겠다. 그리고 뭘 주겠다? 형벌 대신에 생명을 주겠다. 이 흑암 세상, 이 암흑의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엄청난 교환을 경험한 사람, 즐거운 교환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성도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연세가 상당히 많은 여집사님께서 어느 날 남편을 새가족으로 등록시켰습니다. 이 남편은 여성 편력이 아주 심한 남편이라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던 무책임한 남편인데 나이 들고 암에 걸려서야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 같으면 같이 안 살 것 같은데 예수님처럼 마음이 넓은 이 여집사님께서 남편을 받아주셨고 새가족으로 등록해서 함께 예배당에 나오시면서 중보기도 카드를 작성해서 남편이 병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중보기도를 하면서 이 남편이 암 수술을 받게 됐는데 수술이 잘 돼서 몸이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암이 회복되고 난 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몸이 회복되자 이 남편이 집문서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만난 다른 여자가 집 팔아서 자기랑 함께 살자는 말에 집문서를 들고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 남편은 암이 고침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마음이 고침받아야 합니다. 또다시 가정을 버리고 다른 여자를 찾는데 암을 고침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상처받은 가족들을 생각하면 차라리 고침받지 못하고 죽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살아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사는 반역죄를 짓는 죄인으로 살아난다면 부활할 의미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으로 살았는데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새 사람으로 부활해야, 그렇게 살아나야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새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으니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이 변화되고 내 삶 전체가 변화됩니다. 그렇게 내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파동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고 오늘 내 삶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부활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